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되겠는데 하나는 외모가 되겠고 하나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할 때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외모를 토박이 말로 것이라고 그러고 중심을 토박이 말로 속으로 바꾸어서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속을 보느니라. 그래서 겉과 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읽으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외모는 겉이고 중심은 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겉과 속 혹은 외모와 중심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면서 삽니다. 사람은 그거를 목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목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숭고한 어떤 뜻을 지녔을 때에는 목적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목표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또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도 하고 분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건 상징어인데 외모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겉이 뭐냐? 먼저 젊은이들의 용어로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경력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의미의 스펙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걸 사람들이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일단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것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다익선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움직이는고 하니 소유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갖기 위해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유 다음으로 또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쾌락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첫째가 외모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몸매가 얼마나 날씬하게 빠졌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트렌드입니다. 그게 뭐냐? 먹방입니다. 그러니까 맛집도 아니고 먹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거 미쳤어요. 먹방에 미쳐가지고 어디 음식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약 올리기 합니다. 혼자 드시지 그걸 뭐 또 구태여 이쁘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근데 꼭 염장을 지르더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자주 해온 행위일 수도 있고 자주 겪어본 일일 수도 있고 자주 해보고 자주 겪어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니까 놓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를 쫓고 쾌락을 쫓습니다. 근데 쾌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란한 짓을 해서라도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따지지도 않고, 이게 음란한 거냐 음란하지 않은 거냐 별로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것만 따지는 면이 점차적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이게 안타까운 한국의 더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더럽다고 그랬는데 깨끗한 현실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기에 이런 형용사를 쓴 걸 여러분이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를 쫓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쫓고 있는 이 3번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과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떵떵거리고 싶어 합니다.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옛날의 상징적인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면 고개 빳빳이 들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좀 디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살아,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와 쾌락과 과시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를 하려니까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과시를 하려니까 뭔가 이렇게 온갖 치장에도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에 뭉뚱그려서 통합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외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보고 쫓아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겉을 보더라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토박이 말로 거죽이라고 그럽니다. 겉과 거죽에 사람들이 목을 매달고 이렇게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볼 거다. 어떤 사람들이 소유가 많으면 대단해 말할 거라는 겁니다. 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면, 쾌락을 누리고 산다고 느껴지면 너는 침을 흘릴 것이다. 너는 그걸 부러워할 것이다. 너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시입니다. 이게 네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 동창들 만나는 걸 기피하십니까? 왜 친척 모임 가시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과시가 안 되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밑바닥 속에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도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아무리 많은 내가 미워하는 원수처럼 여기는 친척이 있을지라도 내가 떵떵거리고 살면 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웃지 않습니까? 그 참 이상하시네. 뭔가 좀 어딘가 걸려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걸리지 마시고 속 푸시고 설교를 계속 경청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말인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구절은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가벼운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천금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해야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100원짜리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돈으로 얘기하니까 얼른 필이 팍 하고 꽂히시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말씀 안 하실 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뭔가 있어.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네. 뭔가 있어. 천금 같은 말씀이 있을 거야. 1000억은 될 거야 하고 여러분이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겉을 보고 거죽을 본다, 외모를 본다. 근데 나 야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는데도 여러분은 관념적으로 이 구조를 바꿔 읽습니다. 아니, 바꿔 읽어요. 어떻게 읽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읽는 그 속마음을 제가 내시경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서 읽는지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읽은 것인고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 하나님은 행실을 보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행실을 보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글자가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행실로 바꿔서 이렇게 읽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드럽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행실이라고 읽게 되면 여러분에게 탁 풀려지게 됩니다. 왜 풀려지게 되느냐? 아니,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명함 내밀 수 있는 인생의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야코가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느 때 어떻게 읽으시는고 하니, 사람은 겉을 보고 거죽을 보고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 하나님은 결과를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실패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괴로워지고, 정말 안 되는 인생은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문에 있는 두 글자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속 중에 속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두를 솜씨가 좋은 분은 이쁘게 빚습니다. 그런데 솜씨가 없는 분은 만두를 비워도 엉뚱하게 빚습니다. 엉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뚱뚱하다, 이걸 엉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두의 모양을 평안도에서는 어떤 사람이 솜씨가 없게 비우지면 엉뚱하기도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이라는 말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다음에 마음씨 좋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양이 중요하나 속 맛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볼품없게 빚어졌어도 속이 실하면 만두입니까? 가짜 만두입니까? 진짜 만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두를 먹는 건 껍질을 먹기 위해서 만두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한 속을 먹기 위해서 만두를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쁜 것을 좋아서 이쁜 거 드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작았는데 이해합니다. 외모 시대에 끝까지 고집을 피시는 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속인데 속 중에서도 거기에 양념거리가 만두 속에 들어갑니다. 자꾸 군침이 도네요. 그런데 하여튼 왜 갑자기 만두가 먹고 싶어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념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다. 속 양념이라고 그러는데 속 양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두를 먹을 때에 속 양념을 먹기 위해서 만두 먹는 바보는 없습니다. 만두를 왜 먹느냐? 그 속에 진짜 속 중에 속을 먹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게 뭐냐? 괴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서울말로 고기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고기가 양념과 버무려져 있어야
이렇게 특별한 맛이 되게 됩니다. 소고기도 맛이 좋지만 만두의 진짜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돼지고기가 잘 양념과 속양념가 버무려져 있었을 때 진짜 만두다운 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 중에 속을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심이라는 말의 뜻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속 중에 속을 보신다. 이걸 이해하고 오늘 우리들이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이 왔더니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다 급해 죽겠어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냐? 제가 하나님 보시는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지게 되면 제가 3가지 정도는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시간상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보시는 중심의 첫째가 뭐냐? 예배의식입니다. 이게 예배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송에 집중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내일 월요일 할 일이 많은데 그 건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은행에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안 떠오를 수 있습니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경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까? 찬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기도를 누가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분이 회중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기도를 정성껏 준비하셨네. 요 대목에도 아멘. 또 저 대목에도 아멘. 그리고 기도를 따라가면서 같이 아멘으로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시고 본인은 또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목욕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찬송 부를 때 찬송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 3번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읊고 있습니다. 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망연자실하면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뭐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위임 목사가 강복을 합니다. 강복을 할 때에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복에 집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순서마다 함께 하면서 집중하는 걸 예배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인정하신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이 뭐냐? 찬송가입니다. 단순히 찬송가이냐? 단순히 찬송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서 예식서라고 할 만큼 예배의 모든 그 사안과 항목이 구약의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을 저작하고 또 시편 전체를 편수한 것을 통해서 그가 무엇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합니까? 예배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정하신 것이 뭐냐?
예배 의식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는 내가 인정하는 중심을 가진 자다 그랬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속의 이름이 예배의식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느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이 단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장성 목사가 쓰는 사회학 용어이고 신학 용어이니까요. 그게 뭐냐? 기여의식입니다. 기여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바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나 먹고 살고 내 가족 먹고 사는 인생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뭔가 나한테 은혜를 주고 은덕을 주었던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사회에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사회 봉사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교회에서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이 되는데 내가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NGO 활동을 하거나 NPO 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NGO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으로 민간인들이 구성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NGO이고 그 다음에 NPO,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뭐냐면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은 전부 다 NP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NGO 활동을 하고 NPO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내가 커지는 만큼 내가 잘 되는 만큼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수많은 인생이 기억의식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부자일지라도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기여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 역사의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그룹입니다. 근데 삼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기여의식은 없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의식이 뭐냐? 브랜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나가야 되겠고 그걸 지켜야 되겠고 그런 의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이 상실된 이 세대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에 우리 삼성그룹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없습니다. 그런 그림 없습니다. 그런 머리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힘 있는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기여의식이 박약하기에 역사는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게 비단 그 장성 목사의 평가이기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식 두 번째 뭐예요? 기여의식입니다. 그런데 기여의식의 반대편에 있는 의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의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가정의식은요, 짐승도 있어요. 짐승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챙겨요. 너구리도 지 새끼는 챙겨요. 여우도 지 새끼는 챙겨요. 거북이도 지 새끼는 챙겨요.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그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나는 네 인생이 인물로 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 인생이
내가 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여의식이 회복이 되시고 유지가 되시고 활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 기여의식이 있었기에 다윗은 나섭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그 맞설 장수가 없어서 고심할 때 나섭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여태까지 살았으니 내 한 몸 던져서 저 이방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리라. 죽으면 죽이리라. 그런 각오로 나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서 보시는 중심은 뭐냐? 회개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의식은 뭐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먼저 참회를 하는 겁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또 연약하게 무너져 내렸나이다. 부족한 종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인생을 보였나이다. 이렇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과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 속에는 참회 플러스 계과 이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회개했다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참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면 참회입니다. 몸까지 하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이 자기가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덜컥 주저앉으면서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쳐 나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회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를 왜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였는지 아느냐? 저가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회개의식이 있는 인생을 진실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첫째가 뭐냐? 예배의식입니다. 둘째가 뭐냐? 기여의식입니다. 셋째가 뭐냐? 회개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3대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고 움직이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이제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생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 부요한 인생이 되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